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란 국민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58장 부르겠습니다.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예전 찬송가는 513장입니다. 458장 부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예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고린의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5년 워싱턴주 공립고등학교 축구 보조 코치인 조 케네디는 경기 후에 운동장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학원에서 징계를 받고 해임되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은 그는 경기 후 50야드 라인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2017년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 재판부는 케네디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하고, 다행히 지난 2023년 이제 이 학생들이 바쁘게 귀가하는 동안에 조용히 기도하는 그것으로 그를 해고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6대3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최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 C4는 사람들이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퍼뜨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 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가지고 지도하면 부모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상담가들은 최고 5년 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복과 저주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면서 그때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과거의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인데, 이 불임이 이 복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급격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시대를 당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예전에 가졌던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께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저희는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린의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후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한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을 통해 사형을 집행받으셨죠. 당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인은 자신이 이 못 박힌 십자가를 지고서 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그 실제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체포 전날까지 밤새 기도하시고 밤새 신문 받으시고 또 심한 채찍질로 이제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지금 지쳐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다른 사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징집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 순례자로 보이는데, 로마 군병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울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로마의 강제 징집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로마 군인들은 강제로 누구에게 짐을 대신 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깨에 십자가가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많은 복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또 자녀의 복도 받고 무엇보다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 오해도 받고 손해도 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줘야 될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가정에서는 남편의 십자가가 있고 아내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 사모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장로의 십자가가 있고 권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라 하면 말하죠.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지 못할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시몬은 원치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그 가정은 초대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이렇게 복이 되었거늘 만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이 될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혹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혹은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았던 사람, 또 혹은 여기에 나사로 가족들도 있었는지 모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것은 나는 지금 내 갈 길을 가고 있다. 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울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는 고난이 인류를 위한 속죄 양으로서의 그 역할인 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울어야 할 대상이 있다.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울며 기도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위하여 울며 통곡해야 됩니다. 나의 완악함과 나의 이 죄성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향한 눈물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나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라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있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귀한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세상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패역하게, 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는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